저희 제자 대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그 용어에 대해서 이 기독교 용어와 세상에서 하시는 용어들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용어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많이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야, 참, 이 신앙생활 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들과 또 세상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참 많이들 다를 수가 있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제 한 예로 우리가 이제 영성이잖아요. 이번에 올해 여러분들이 주부를 보시면 다 이제 영성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 영성, 이 spirituality라는 이런 영성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제 한번 정의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영성 그러면은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영성. spirituality라는 그런 영성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위키 사전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영성 컴퓨터에 영성 치시고 딱 쳐보시면 그 위키라는 사전에 이렇게 이제 영성이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이 데피니션이 나오는데 그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비물질적인 것, 그러니까 물질적이 아닌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말할 수 있는 실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실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밑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에센스, 사람의 어떤 가장 근본적인 것, 본질적인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길,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볼 수 없지만 느낄 수 있는 것, 그리고 지금은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들의 모든 삶 뒤에서는 다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영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성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많은 그런 부분들이 정말 더 풍성한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요. 왜 우리가 영성을 주장해야 되고 왜 영성이 중요한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신앙 삶 속에서 왜 영성이 중요한가?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영성이 참 중요한데요. 그 이유가 우리 이제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신령한 집.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보시고요. 이 신령한 집이라는 것, 요게 포인트를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령한 집이 무엇인가요? 신령한 집. 우리가 얘기하는 성전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영성으로 우리가 가득 차 있고 영성이 굉장히 이렇게 풍부해지면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신령한 집, 성전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영성이 풍부해짐으로 인해서 신령한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성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영성이 강해질 때 오늘 주제의 말씀처럼 이 신령한 그러한 삶에, 또 신령한 모습에, 신령한 것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그래서 이 신령한 그러한 삶에, 이 신령한 모습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이해해라, 그것으로 끝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참여하기까지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 4절 말씀에 보시면 그래서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자,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영성이 더 높아지고, 아니면 영성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아니면 항상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영성이 계속해서 발전됨으로 인해서 신성한 성품에까지 참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우리가 영성에 대해서 신성한 본질이다, 신성한 성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신성한 성품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언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신성한 성품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신성한 성품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냐를 오늘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성한 성품이 무엇인가요?
신성한 성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목사님 영성도 잘 모르겠는데 또 신성한 성품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깨달아야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자, 이 신성한 성품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divine natural이라는 그런 의미로 나왔습니다. 이 divine natural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적인 성품들, 신적인 그런 그 성격들, 그러니까 신적인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내용과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선사해 주셨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선사해 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divine natural이라는 우리 신성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으로 인간을 만들 때에 처음으로 죄를 짓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니면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고 아니면 나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항상 거룩하고 신성하게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7절에 저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바로 divine natural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적인 자기 형상과 자기의 깨끗한 모습과 자기의 도덕적인 아주 거룩함을 가지고 인간들을 이미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든 그것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영이 지금 잘 있는가 안녕한가를 지금 우리가 좀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성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니까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영성이 안녕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지금 가만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라고 있으실 텐데, 여러분 옆에 분한테 영성이 안녕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거의 다가 대답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안 보이거든. 저 사람의 영성이 안녕한지 안 안녕한지 안 보이거든요. 영성이라는 것은, 영이라는 것은 그래서 안 보인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리잖아요. 비본질적인 것, 비물질적인 것, 그러니까 보이지 않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무엇인가 좀 느낄 수 있는 것, 마치 이런 거예요. 지금 한국의 황사와 미세먼지가 굉장하게 심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젊었을 때 아니면 우리가 어렸을 때 살던 한국과 지금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정말 한국에 있었을 때는 정말 삼천리 금수강산, 참 공기 좋고 물 좋고 산 좋은 그런 곳이었는데, 요새는 황사나 또 미세먼지 때문에 참 많은 분들이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자, 미세먼지라는 게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미세라는 것이 인간의 눈으로까지는 보일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것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세먼지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보이지는 않아요. 보이지는 않는데 우리의 옷에 묻고, 더 심한 것은 우리들의 호흡기를 통해서 우리의 건강을 나쁘게 하잖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죠?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스크를 쓰잖아요. 근데 요새는 이 미세먼지가 너무 작아가지고 그 마스크도 듣지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새는 방독면 마스크까지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미세먼지를 빨아들이는 것이 그만큼 우리들의 폐나 우리들의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요, 우리에게 보이진 않지만,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들의 삶의 뒤를 이렇게 뒤안길을 보면 덕지 묻어있는 이 죄성을 볼 수가 있잖아요. 사람을 미워하고, 나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여서 항상 보면은 정말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고 세상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미세먼지를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은 밖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옷을 털어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먼지가 많은지 몰라요. 요새는 이제 집 안에 있는 밖에다가 빨래를 못 널어서 집 안에다 널어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집 안에다 널어도 그 미세먼지 이제 옷을 빨고 이제 널으려고 하면 건조대까지 먼지가 많이 쌓여가지고 그것을 닦고 널어야 된다는
그 정도가 되는데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반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영향이 되어서 나쁜 것들, 잘못된 것들, 죄악적인 것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많은 영향을 통하여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결국은 영적인 병에 걸려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런 정신을 차리는 것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좀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신성한 성품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적인 정욕이라고 오늘 본문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정욕, 정욕,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을 닮은 그 현상을 점점점 잃어버려요. 왜 잃어버리느냐? 여기 이제 그 성경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혹시 영어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요, 이 신성한 성품에 이 참여하는 잘 못하는 것에 이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 이 정욕이라는 의미를 바로 evil desire이라는 그런 의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악한 것들, 죄악된 것들,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자꾸 바라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것이 신성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이 아니라 자꾸 나쁘고 악하고 아주 추악한 것들, 세상의 것들만 자꾸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원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그쪽으로만 가잖아요. 사람은 마음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의 그런 마음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세상의 죄악들, 악한 것들을 자꾸 바라보면 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영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타락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요새는 어떠세요?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감격이 되십니까? 여러분, 정말 감격이 되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니까? 내가 이렇게 죽을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자꾸 깨닫게 되는데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는 그 영으로 우리를 깨달을 수밖에 없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좀 깨어 있어야 돼요. 영이 안 깨어 있으면 우리에게 덕지 붙어있는 그러한 죄를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옷을 입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털어보지 않으면 그 미세먼지가 얼마큼 붙어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영은 영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을 자꾸 이렇게 털어보는 겁니다. 털어봐서 내가 얼마나 이 죄 속에 많이 붙어있고 죄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은혜를 주셔서 그를 깨닫게 하신다고 에베소서 1장 17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게 하셔서 깨닫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내가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가, 내가 미워하는 것에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내가 이런 삶에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삶을 사는가에 대해서 계속 깨닫고 알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하나님을 깨닫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그러한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계속 유지가 돼야 됩니다. 이게 유지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지 계속 주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고요. 내가 이게 참 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호기가 안 좋구나,
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내 옷이 이렇게 더러워졌구나, 미세먼지로 인해서 저것에 이렇게 먼지가 저렇게 많은 거구나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계속해서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에 이 땅에 나올 때부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연을 보면서 참 저 아름다운 자연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마음이 강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아름다운 공기를 마시면서 저는 새벽 예배 때 나올 때마다 가족 심호흡을 한 10번 이상 하고 들어옵니다. 얼마나 요새 아침에 그냥 공기가 맑은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느끼고 좀 깨달을 수 있는 것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자꾸 주시는 거거든요. 이것은 제 말씀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여러분 속에 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이미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에는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시는 모든 길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그때그때마다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자꾸 새롭게 변화돼야 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변화된다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묻어있는 그러한 그 미세먼지를 털듯이 여러분들의 삶을 좀 털다는 거예요. 좀 깨끗하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제 옷에 덕지덕지 참 많은 것들이 묻어 있어요. 근데 참 저를 사랑하셔서 이것을 이제 빨아서 깨끗하게 세탁을 해주십니다. 그럼 저는 항상 어떤 기분이 드냐면, 새 옷을 입는 기분이 들어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자꾸 우리들의 덕지덕지 묻은 그런 죄를 가지고 살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시면, 에스겔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보낼 때에, 유다로 보낼 때에 그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셨습니다. 어떻게 바꿔주셨냐면, 딱딱한 마음, 돌 같은 마음,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 여러분들, 그 70년간 바벨론의 노예를 있었을 때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져 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겠다라고 에스겔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한 마음을 두어 그들에게 새 영을 주어서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겠다. 돌 같은 마음들을 제거해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고 새롭게 돼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병든 모습으로 있을 때, 병든 모습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병들어 있을 때, 마음이 힘들어 있을 때는, 또 마음에 걱정이 있을 때는 음식이 안 넘어가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그냥 마음껏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건강하게 새롭게 만드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그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왜냐하면 이 세대는 저 말씀처럼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 세대 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변화해 새롭게 되어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는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돼야 됩니다. 아셨죠? 새로운 모습으로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자꾸 그것을 유지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신성한 성품들을 계속 만들 수가 있어요.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일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자꾸 깨달아갑니다. 어느 때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들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얘기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를 통해서 마음에 감동이 되면 받아들여요. 변화가 됩니다. 그거 아십니까? 요새 이제
우리가 큐티에 이제 그 사도행전을 하잖아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감람원이라는 곳에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그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장에 굉장히 중요성을 둡니다. 근데 성령 강림장의 중요성보다 사도행전 1장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그 큰 능력이 있었던 거거든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거라. 떠나지 말거라. 떠나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떠나지 말라고 한 거거든요. 떠나지 말거라. 그들이 떠나지 않고, 사실 제자들의 습성이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떠나는 것이 당연해요. 그들은 절대 그렇게 지그시 붙어 있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지그시 붙어 있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여러분들 그 겟세마네 기도를 보십시오. 너희들은 나와 이렇게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겠느냐? 나와 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랬을 때 그들은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떠나지 말라고 그래서 떠나지 않을까요? 근데 그들은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10일 동안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계속 기도하였다라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19절에 말씀을 하고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는 승천하셨어요. 안 계셔요. 그러면 더 흩어질 텐데 이 기도를 통하여서 더 열심히 힘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 기도 때문에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거 아십니까? 우리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때에, 신성한 성품에 같이 여러분들이 지속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 통해서 일어납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저 하나님의 역사가 풍족하게 일어나고 체험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성한 성품을 가져야 되는데, 신성한 성품 속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되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좀 말씀에 좀 활용을 좀 해야 돼요. 그죠? 신성한 성품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 뭐 참여하는 건 좋죠. 그렇지만 잘 모르잖아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전절인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가셔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무엇과 무엇으로 함께 보내셨냐면, 여러분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무엇과 무엇. 이럴까봐 제가 이제 같이 좀 읽어보시죠. 주무시는지 아니면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지 한번 크게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다시. 아직 배고프시죠? 빨리 끝내드릴 테니까 좀 크게 읽어주세요. 다시 크게 시작.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의 부르시는 이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무엇과 무엇? 생명과 경건. 자, 우리가 이제 활용할 것이 저겁니다. 생명과 경건. 참 저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깊숙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게 무엇이죠? 우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를 보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생명이 없으시면 저를 못 보시잖아요. 여러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죠. 그죠? 생명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고,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활력소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적인 생명이라고 이해가 되니까 그게 자꾸 무엇인가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생명, 이 생명을 말씀한 그 생명과 지금 오늘 말씀하신 생명과 똑같아요. 그 생명, 영원한 생명.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활용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생명 있는 사람들에게는 움직여야 되죠. 무엇인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죠? 움직이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움직이는 자들에게는 마음에 무엇인가, 아니면 뭐 에너지가 있든지 아니면 피가 돌든지 무엇이 있든지, 하여튼 뭐 저는 인체 공학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살아서 움직이고 숨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그냥 죽은 차처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움직여야죠. 그죠? 무엇인가 마음에 여러분들 부글부글 끓어야 되죠.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 그 성찬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생명,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또 두 번째, 경건. 이 경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제 그 훈련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경건이라는 말씀을 딱 연구를 하면서 참 많은 굉장히 기가 막힌 사건을, 그 상황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말이 오늘 이 본문에 유세베이아라는 그런 헬라어로 사용이 되었더라고요. 이제 경건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있지만 유세베이아라는 그런 뜻이 무엇이냐면 복합어예요. 뭐냐면 좋은이라는 뜻과 예배라는 뜻이 합해진 게 이 경건이더라고요. 뭡니까? 합해지면 뭐예요? 좋은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방법은 좋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예배가 되고 계세요 지금? 아멘 하시는 분만, 뭐 여기 조금 몇 분만 아멘 하시는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좀 힘을 내시고 배에 힘을 좀 주시고, 참 복시고 오기 좋잖아요. 배에 딱 힘을 쫙 주시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좋은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좋은 예배를 드리시는 그분들에게는 이거는 사실은, 좋은 예배는, 저도 사실은 목사도요, 좋은 목사 나쁜 목사 없어요. 말씀 전하는 거 그거 하나입니다. 좋은 예배를 깨닫고 받는 것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되시고 제가 돼야 돼요. 모든 예배의 관직은 누구세요? 여러분들도 아니고 저도 아닙니다. 예배의 관직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딱 보셨을 때, 야, 너희들 참 좋다, 잘 드린다, 정말 나를 깨닫는구나, 이런 것들이 좋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예배를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나타내야 될 열매가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러한 자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것들은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용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지혜와 은혜로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나오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속에 여러분들이 정말 감미로운 그런 하나님, 깨달으면 놀라운 하나님, 체험하면 정말 짜릿하게 무엇인가 정말 확실한 것을 느끼게 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체험하셔야지만 성품, 좋은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찬송하시죠. 찬송하실 때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 주님께 나온다는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는 나의 모든 덕지덕지한 죄들, 깨끗이 못한 것들,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탁탁 털고, 하나님 정말 낭패와 실망 다 당해봤고, 그리고 하나님 교만한 그 나의 마음들, 또한 죽음의 그런 모습들 속에서 고통받는 것들,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예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나오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드려지는 이 성찬을 통하여서 받으실 때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주님께 나옵니다. 하나님,